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누굴까? 바다에 나오는 짐승이 누구인가? 그 바다에 나오는 짐승을 보니까 머리가 7이고, 7이라 해서 머리가 7이라고 그러게. 뿔이 10개나 된다. 예. 머리가 7개나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7개가. 머리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입니다. 뭐 머리가 막 7개 붙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머리가 뭐 7개가 붙어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7개라는 것은 완전하게 머리가 그냥 그렇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뿔이 10개라는 것은 힘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떤 사람들 중에는 그것을 통해서 통합해서 나타나게 될 유럽 공동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유럽 공동체. 이게 이유라고. 10제국이라 이렇게. 사실상 성경은 꼭 역사적인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쭉 나온 것은 아니에요. 물론 역사적인 순서도 있죠. 창세기부터 쭉 보면은 역사적인 순서대로 기록이 된 경우도 있지만은 다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조상 이런 조짐을 보이기도 하죠. 역사적인 것이 이렇게 쭉 나오는 것도 보이지만은 사실 유럽 공동체가 10개까지 될 때는 이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0개가 홀짝 넘어버린 거예요. 12개, 13개, 지금 몇 개인지 모르겠죠. 유럽 공동체가 10개 이상이 되어버리니까 이것이 아닌갑다, 이거 아니다고 하는 것이 흐트러져 버린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네로나 히틀러나 이런 사람일 것이고 장차 나타날 그 누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또 하나의 해석상 흐름은 현존하는 이단의 위협으로서, 현존하는 이단의 위협입니다. 이단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이단들의 얼마나 힘이 센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정광훈이라는 사람 아시죠? 정광훈이라는 사람이 돈이 엄청, 그 사람한테 현금한 사람들이 1년에 6억을 쓴다는 둥 그러고 있어요. 돈을 자기가. 그 정확한 것은 잘 모르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 목사입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목사예요? 근데 은퇴하는 목사들도 유명한 목사들도 따라다닙니다. 그 사람 따라다니는. 신기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을 갖다가 자기가 써먹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갖다가 써먹은다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가 하나님 말 안 들으면, 자기 말 안 들으면 하나님 아니시다고. 이런 말을 한 사람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목사예요. 유명한 목사, 큰 교회 목사였더래요. 그게 이단의 개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적그리스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현혹되어서 넘어가 버린 사람이에요. 목사도 넘어갑니다. 목사라고 해서 안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안 넘어갔어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덤벼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을 굉장히 지키는 것으로 착각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는 이미 요한 시대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요한 시대도 있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동시에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분명히 그 모습을 드러낼 세력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가면은. 그래서 역사적인 어떤 권력자라고 하기보다는 신학적인 그런 특정 세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미국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미국이 신학적으로 하냐면 빵 떨어집니다. 완전히 박살 나버렸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신학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박살내고 큰 세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적그리스도가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때로는 노마라는 거대한 세력일 수도 있고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학살하는데 전력을 기울였던 그런 자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미국의 신앙,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의 신앙이 나락으로 빠져버렸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 얘기 들으면 또 난리가 날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유튜브로 나가는데 미국이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라고 이제 난리가 날 수 있는 사람이. 나는 당당히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신학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리고 밑바닥 걸어버리거든요. 그런 걸 보면 그건 적그리스도에 해당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파도가 밀려오면은 다음 파도가 또 밀려오듯이, 하나의 파도가 딱 밀려오면은 바람이 엊그제 부르니까 영산강 파도가 굉장히 파도가 크더라고요. 영산강이 바다 파도보다는 적지만은 파도가 계속 밀려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함부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 밀려오고 또 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완전하게 오는 그 예수님이 재림한 시기 때에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죠.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하고 고통을 주고 결국 죽이기까지 하지만은 결국에 승리자는 누구냐? 믿음으로 인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인내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짐승은 하나님의 백성을 압박하고 박해하는 악의 세력 모두를 그래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가 아니라 악의 세력 모두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사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 어떤 특정 인물을 통해서 극명하게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그건 알 수가 없죠. 전개의 먹으로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난다라고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중요합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무엇이나 하는 것도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다면 그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관건은 뭐냐면은 성도들의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인내와 믿음. 인내와 믿음입니다. 이게 정말로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게 엄청 힘들고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계시록은 우리에게 역사적인 순서를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맞추려고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계시록은 우리에게 신앙적인 유로와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신앙적으로 유로하고 확신하게 해서. 그 요한 시대 때 엄청나게 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요한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기록했던 것을 봤어요. 그 시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을 인내와 믿음으로 굳건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260일 동안 극심한 방해와 박해 속에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위해서 요한 사도는 이 환상을 그려놓을 것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시체를 그래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짐승일까? 짐승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않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경배하는 세력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경배하잖아요. 돈이 우상이 되는 경우. 돈은 100% 우상인 것 같은. 돈이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아마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돈이 오라고 하면 올 겁니다. 내가 오늘 1억 줄 테니까 어떤 목사님이랑 신학교 우리 그 교수님이세요. 교수님인데 굉장히 말씀 좋아요. 그런데 돈이 1억을 준다. 한 번 설교하는데 얼마? 1억을 준다니까 가서 설교했죠. 어디로 가서? 이단 교회에 가서 설교한 겁니다. 물론 그 마음은 여러 사람들을 바꿔야 되겠다 하고 갔는지는 모르지만은 다른 사람 보기에는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절에 가서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절에 가서.
뭐 어디 가서 하는 거야? 돈만 주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복음 전한다고 가는 거겠죠. 복음 전한다고 간다고. 그 사람은 말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까 알 수 없지만은 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리 가고 저리 가는 경우들이 참 많다. 저라고 해서 못 가겠습니까? 안 가겠어요? 어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억을 준다는데 거기서 안 가겠습니까? 가서 내가 복음 전하면 되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되겠다. 그러고 가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갈 겁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한테는 그런 것이 안 오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 사람입니까? 하나님 은혜가 크니까 그런 얘기가, 그런 요구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창세이후에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고 보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해서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그 신앙을 끝까지 붙들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큰 은총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